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부터 4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와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를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마의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히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크게 즐거워함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7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에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할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벽 제거는 7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이르러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과 12장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었다고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무너졌던 영적인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텅텅 비어있던 예루살렘 성에 제사장을 비롯하여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거주하였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임의로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했을 때에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슬프거나 아깝거나 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처럼 즐거이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과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상을 즐겁게 하기 위해 혹은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함으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가운데 행해지는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섬김도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다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이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정결해야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헌식을 하기 전, 즉 축제와 같은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흠이 없이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우리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하여졌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장차 임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즐거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그러한 큰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 큰 벽을 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답답한 채로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너무나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삼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아픈 상처, 그리고 죄와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며 또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으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며 또 메마른 그 광야 같은 마음에 단비가 내려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낼 때에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자유와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와 찬양하는 자의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가게 하는데 38절에도 감사 찬송을 하는 다른 무리들이 40절에도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또 42절에도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여러 어원 중에 가장 중요한 어원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으로 인해 영광을 돌리다, 칭찬하다,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감정에 치우쳐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또 만족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과 상황에 치우친 CCM을 듣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깊으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높이는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일시적인 위로와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가,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합니다. 서로 반대편 방향으로 돌아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춤을 췄습니다.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을 돌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안에서 자신의 손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을 밟으며 감격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봉헌식에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43절에 4번이나 즐거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또는 분위기 때문에 혹은 감정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나를 통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한 성벽을 돌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함께 나눌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44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날의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정한 예물과 11조를 들여 곳간에 쌓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이 보여준 그 예배 가운데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즐거이 드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여러분 나 혼자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혼자만 간직하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할지라도 금방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는 내가 했기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외면적으로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며 다른 사람을 내려다 본다든지 그 은혜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즐거운 예배,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낼 때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관계적이시고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무엇이든 하나님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럼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통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악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채찍에 맞아 고통의 그 신음을 내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들이 나음을 입는 그 즐거움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봉사를 하고 알아주지 않는 일을 섬기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럼 누구보다 더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기뻐하며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넘쳐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의 원천으로 안내하며 또 자연스럽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쌓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다른 이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